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그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9장에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기적만을 독자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은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그들을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의 빛은 그 빛이 어디에 머무는지에 따라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도 했고 눈을 가려서 그 빛 앞에서 눈을 뜨지 못하게, 앞을 보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 즉 예수님을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즉 인자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이 되었던 반면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고친 것을 문제 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유대인과 그 바리새인들의 눈을 가린 그런 빛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당시 독자들과 우리에게 진짜 맹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맹인은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의 빛을 보게 된 대가로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일을 그가 겪어야 했습니다. 맹인이었던 자를 출교시킨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진짜 맹인이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란 결국엔 정작 자신이 돌봐야 할 양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내쫓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참 목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맹인이 어떻게 그들의 양을 제대로 돌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참 목자가 누구인지, 나의 양들은 어디를 통해 들어가고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도 하셨고 이어서 선한 목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과 선한 목자는 각각 나누어서 이해하기보다 마치 한 세트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양의 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주님께서는 앞선 9장에서 맹인이었던 자가 앞을 보게 되자 그를 추궁하며 끝내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까지 시켰던 그 유대 지도자들을 지금 이 말씀에서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도둑과 강도처럼 훔치려고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맹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강하게 부정하며 눈을 뜨게 된 자의 마음속에 그 생기기 시작한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은 좌절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리새인에게 데려가서 그들 앞에 맹인을 세우기도 했고 또 그의 부모를 찾아가 출교의 엄포를 놓으면서 그들을 겁박까지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겁박의 대상은 맹인이었던 자와 그의 부모로 보이지만 사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나 다름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맹인이었던 자의 믿음을
무로 돌리려 한 그러한 점에서 그들은 도둑이었고, 출교 조치를 내걸면서 맹인과 그의 부모를 압박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키고 멀어지게 하려고 한 점에서 그들은 강도나 다름없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문을 통해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문을 놔두고 울타리를 뛰어넘어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그곳의 양들을 붙잡아 끌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9장에서 맹인으로 드러난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구원과 생명의 문을 그들이 맹인인데 더듬어서라도 어떻게 그 문을 그들이 알 턱이 있겠습니까? 앞을 못 보는 그들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도둑처럼 월담하듯 다른 데를 통해서 넘어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왜 그럴까요? 도둑과 강도는 문지기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다른 데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넘어가서 양들을 훔치려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양들의 목자죠. 그래서 양들의 목자는 그 양 우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을 훔치려는 자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3절 말씀 새번역입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목자는 문지기를 시켜 문을 열게 합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죠. 그리고 목자가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목자는 양들에게 지금 말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목자는 우리에 들어가서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양들이 알 수 있게 익숙한 목소리를 내어서 양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목자는 양들의 이름,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양들을 문을 향해서 한쪽으로 몰면서 양들을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이끌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서 목자가 문지기를 통해 문을 열게 한 이후에 목자와 양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동사들에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릅니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목자가 양들을 하나하나 부를 만큼 양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목자와 양 사이에 얼마만큼의 교감이 있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이와 같은 교감은 목자가 양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 즉 인도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지금 말씀드린 듣는다, 부른다, 인도한다 이런 동사들을 사용해서 목자와 양들 사이의 친밀함의 정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정작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듣고 싶은 목소리만 가려서 들으려고 한다거나 우리를 현혹하는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주님과의 친밀함은 형성되지 못하고 나아가 깊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의 친밀감이 없이 맹목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만 여기는 어떤 특정한 일을 해내려는 것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 교회 일이고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움을 주셔야 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다 줘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맡은 봉사의 직분들을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 또한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 하기도 합니다. 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후에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분명 있습니다. 얼빗교회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목사라고 하기도 민망합니다. 저도 주님의 일이라는 명분으로 주님을 태연히 이용하려고 했죠. 거기에는 주님의 마음과 뜻이 자리에 있기보다 저의 목회적 욕망이 앞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깊은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도구화하시는 방식으로 먼저 부르시고 다가오는 분이실까요? 쌍방의 관계가 서로를 목적화하지 않을 때 그 만남이 진실한 만남이듯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 역시 있는 그대로의 존재와 존재가 먼저 만남으로써 깊은 친밀감을 누려야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귀 기울여 경청하는 태도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친밀함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속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럴 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목자의 부름을 받고 우리를 낳은 양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할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자는 양들보다 앞서서 나아가고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때 양들이 목자를 따라갈 때 무엇에 의지해서 목자를 따라가는지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양들은 목자의 형색이 어떠한지, 그가 어느 위치에서 자신들을 이끌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의지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목자가 마냥 이들보다 앞서서 가는 것에만 몰두하지 않고 목자가 앞서서 가더라도 계속 양들을 염두에 두고 목소리로 자기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를 양들에게 인식시키며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목소리로부터 양들이 멀어지지 않도록 목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자는 자신의 목소리라는 또 다른 울타리 안으로 양들을 품으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목자가 우리에서 양을 불러냈을 때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어야 그들이 목자의 목소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자를 밖에 나와서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양들이 우리 밖을 나와서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로부터 낯선 사람들로부터 달아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목소리가 내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음성이라는 것을 양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한은 4절과 5절에서 양들이 목소리를 안다. 그리고 목소리를 알지 못한다. 이 두 문장을 대조시킴으로써 그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우리 밖으로 나온 양들이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이유를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는 양들이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를 양들이 낯선 자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죠. 누구의 목소리인가?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낯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나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겉으로 들을 때, 흘려 들을 때 그것은 매우 익숙하고 목자의 음성과 비슷한 유사한 그런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 속의 내용과 본질은 전혀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알고 있고 또 어떤 목소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작 우리가 몰라야 하는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험한 곳으로 향할 때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그 낭떠러지 앞에서 멈춰서게 하고 또한 우리를 휩쓸려 살게 하는 선동과 혐오, 폭력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평화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목자를 가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속지 않고 그들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요한은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안다와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양들이 알지 못한다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 이스라엘이 듣지 말아야 하고 따라 나서지 말아야 할 낯선 자의 목소리가 바로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목소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양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문이 아닌 울타리를 넘어 접근을 하려고 하질 않나. 양들이 우리 밖으로 나와서는 목자의 그 목소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들이 인도받고 있을 때 낯선 목소리로 접근해서 양들에게 길을 잃게 만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주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비유를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생명의 빛을 벗어난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 비유 말씀을 이해할 리 없었을 테고 또 예수님이 사용한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참 뜻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었던 것을 우린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자신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좀 더 과감히 말씀하십니다. 앞선 비유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은 도적과 강도와 달리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그 양들의 목자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비유를 마치고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통해 들어가는 양의 목자와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의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아예 양들이 들어가고 나와야 하는 문은 어떤 물리적으로 합법적인 곳에 위치한 그 문을 통해야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 구원의 길이 오직 한 곳을 통해 열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인 것을 외면한 채 그들 나름의 신앙 체계를 구원의 문으로 삼고 믿고 있었던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든 구원이라는 규격에 맞는 그런 문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지켜 있으면서 그 문의 규격에 맞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들을 판단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도둑이고 강도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양들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마지막 9절에서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십니다. 9절 말씀,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 즉 그 문이 어떤 문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문, 그 문을 드나들면서 꼴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문이라고 말하고 계시죠. 주님의 양들은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전부라는 식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이 문을 통해 구원을 얻은 자가 지속적으로 이 문을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 더 마음이 머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어주시는 것은 물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 문을 드나들면서 꼴을 얻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더 깊게 묵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드나들면서 꼴을 얻는 것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읽어드린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깊은 교제가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 그 길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 문을 드나들면서 그분으로부터 꼴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주님을 드나드는 모습이,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그래서 거기서 꼴을 얻고, 또 주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는 이해되거나 그런 뜻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주님과 내가 자유롭게 서로 드나드는 이 모습은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가림막이 없는, 마치 투명한 어떤 유리창을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은, 서로 일치되어 있는 모습을 마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문들이 주님께 이르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시하기도 합니다. 사상과 이념으로 교묘히 문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 문을 통과해야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며 맞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아예 대놓고 자신이 양의 문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자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해서 개인 방송에서 양의 문 행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카리스마적인 분위기를 일부러 자아내고 종말과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막 사용하면서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그분의 꼴을 먹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문들을 통해, 이런 문들을 통과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들이 제시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강조하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문을 통과해야만 마치 주님이 뜻이다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문을 통과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꾸 방법과 형식 안에서 주님의 문을 찾으려고 하죠. 그것이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통치 방식이라고 그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분이 양의 문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구원의 문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 자체가 문이셨습니다. 어떤 문을 통과해야 그분에게 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문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주님이 양의 문인 것을 논하지 않고 자꾸 어떤 이 땅의 정치 통치 방법과 이념과 사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 체제와 관념에 묶어 두려고 하는 것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신 그 양의 문을 우리가 대못으로 폐쇄시키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월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꼴을 얻으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모습, 결코 나쁜 모습이 아니죠. 그렇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깨달을 수 없는 신비로 우리 각자의 삶에 드나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부재하셨다고 느끼는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문을 드나들 기력이 없고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어 양의 문을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에조차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을 수도 없이 드나드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신비로 꼴을 먹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자유롭게 드나들어서 나로부터 꼴을 얻으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의 영적 가슴에 드나드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영적 가슴에 머물면서 잠시 주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드나들지 못했을 그 순간조차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채리지 못하는 신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상 안에 우리의 삶 속 깊숙이 드나드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얼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